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볼테르가 다음과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몽주의가 어떤 철학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극대화시킨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어떻게 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집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갑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볼테르의 말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지기는커녕 성경 읽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이후에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경 읽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볼테르의 생가가 프랑스 성서공회 본부가 되었어요. 성경을 인쇄하고 찍어내고 보급하는 센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1966년에 모택동이라는 사람,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미신이다. 종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이 종교를 아편이다, 마약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신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전부 불살라버리라 명령해서 불살랐어요. 주전 213년, 212년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분서갱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유교의 문서들과 유학자들을 책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땅속에 매장하는 분서갱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2차 분서갱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택동이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어요. 지금 시진핑도 그랬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성경책이 없어졌나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는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지하교회, 가정교회 교회는 전부 합쳐서 한 1억 명에서 1억 한 5천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많이 잡아야 800입니다. 제가 볼 땐 800 안 됩니다. 한 500만 명 될까요? 예. 그런데 중국에는, 저 혹독한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많이 잡으면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비진리가 되거나 사람들이 없어버리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 계시록 22장 6절부터 읽었는데, 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여러분 계시록 설교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모르죠? 99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가 이거 설교, 계시록 설교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설교를 난예배 때 아니에요. 그래서 난예배 때 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대단한 소리는 안 하고요. 교인들 대단하다. 그 설교를 어떻게 그 어려운 설교를 듣냐.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 어려운 설교를 이제 한 절도 안 빼놓고 이제 2분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록 설교가 끝나면 뭐 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겼는지 내용이 뭔지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결론이 6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두 개가 서론과 결론이 내용이 다 병행돼요. 그래서 서론의 중요한 내용을 결론에서 요약하고 반복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결론은 오늘 처음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론에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하는 걸 강조해요. 6절 그 맨 앞에 보면 또 그가 천사지요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믿을 만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선지자들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선지자의 기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 예언과 계시를 전달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님이 계시를 보고 들은 다음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계시록 내가 썼다, 그 얘기예요. 사도성이 있는 사도가 쓴 성경이니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봅니다. 앞에 성경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나라는, 심지어는 그 독재 국가인 북한도 법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법령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법이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은요, 그 법조문을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월이 흐르면 시대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어제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법과 문학 작품들이 인간이 쓴 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헌법도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지금까지 9번 바뀌었잖아요. 지금 벌써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헌법 개정하자고 하죠. 10차 개헌을 준비 중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들, 모든 작품들, 최근에 작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지금 인기지요. 몇 년 지나 보세요. 또 시대가 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에 한 글자도 한 단어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쓴 책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 그게 진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00년에 쓴 이 책이 한 글자도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단어 하나조차 변경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중간에 보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첫 장 첫 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6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들은 속히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금방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일단 시작되면 지체 없이 진행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왜 빨리 뭐가 안 되느냐,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일어날 일, 시작되면 지체 없이 진행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통 성경들이 보면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 그 구절은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7절 무슨 글씨로 쓰여 있어요? 혹시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바꾸셔야 좋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8번 반복해요. 근데 오늘 제가 다 여러분 읽어드리지는 소개는 못하겠고 22장에만 3번이 나와요. 자, 7절에 나왔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 밑으로 내려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면 오늘 본문에서만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3번 말씀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20절 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끝맺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믿음을 재림신앙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만날 때 뭐라고 인사를 하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좋은 인사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가 20절에 나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 구약은 빼고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해서 몇 번이 언급이 되어 있느냐? 300번이 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더 많을 것 같죠? 십자가, 믿음, 용서, 사랑, 이런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을 믿지 않아요. 아니, 무관심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들조차도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말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대로 말로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좀 살고 싶고, 더 여행도 가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사회의 부정적인, 종말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1992년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슨 사건인가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예요. 다미 선교회의 이름도 참 이장림 목사, 기억 지금도 하죠. 잠실이에요. 그게 또 제가 잠실에서 교육전도사 하고 있었어요, 신학생 때.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두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한 700명 정도 장년 성도, 아이들까지 한 1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거기도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권사님들 포함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 인천, 바로 잠실인데 인천에 그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나가기 전에, 그때 내가 전도사였거든요. 나 만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10월 28일인데 저러고 있다고 맨날 나보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말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저보고도 이 전도사님 10월 28일 예수님 오실 줄 믿으시죠? 맨날 이래. 믿긴 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월 28일 올 거니까 우리가 뭔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직장 다 사표내고 애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또 많은 가정은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돈 다 빼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이장님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임신한 사람들은 휴거할 때 무거우면 못 올라간다고 낙태시키고 별짓이 다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죠. 이런 사건 때문에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지성인이요, 미친 사람, 광신자다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에만 퍼진 게 아니라 교회에 퍼진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미친 사람,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단들은 종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정통교회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은 이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시록 설교하지 않고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단의 속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 그냥 여러분이 매주 들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고 자칭 재림주로 나선 교주들이 이단 연구소에서 세어보니까 대한민국에 70명의 예수가 있어요. 자칭 예수죠. 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재림신앙이 강할 때 교회가 부흥했고요, 재림신앙이 무관심하거나 약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단들이 날뛰고 개인신앙이 딱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대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한 2년이다 3년이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난 한 50년 더 살 거다 하고 달라요. 사는 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처럼 20년, 20세, 30세 이런 젊은 사람들은 살 날이 많지 않아요. 구름같이, 새털같이 많은 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재림이 어디냐? 완전히 달라요. 하고 싶은 거 하겠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죠.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고 재림 신앙을 갖고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또 성경 말씀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앞에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미래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또 종말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스케줄대로 일어날 것인가, 어떤 종말의 일정표도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은 이게 무슨 책입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루 이틀도 못 내다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는 분이잖아요.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조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고난, 우환이 많은 세상 사는 교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 시간에 뭐 주님 사랑해요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고 두 손 두 발까지 다 들어도요, 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남편이 뭐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남편 미울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부인 보고 나 좀 옷 좀 사달라고 그러면 옷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뭘 남사 이래. 자식이 사달라면 그래 가자. 남편보다 자식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들어줘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뭐 부탁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잖아요. 들어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키워봐서 알지요. 인간의 본능 중에 내리사랑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돈 쓰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들어줘요.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의 부탁을 거부해요. 무시해요. 잘 들으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탁인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사랑하니 내 말을 지켜라.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고 아멘이십니까? 고난과 우한 당할 때 끝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슨 말을 할 때에 또 뭐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냥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나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지 않나? 좋아하시나? 그걸 생각 없이 그냥 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아노라 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조상이 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도 여기 있는 거 다 누려. 에덴 동산에 다 너희 거야. 다 누려. 딱 한 가지만 손대지 마 그랬어요. 뭐죠? 선악과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에 손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누군가 저에게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내가 1,000만 원을 줄게. 그런데 990만 원은 마음대로 써라. 단 이 10만 원은 내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10만 원은 손대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야, 990만 원이나 주다니 정말 고맙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줄려면 다 주지. 10만 원은 뭐야? 왜 손대지 말라고 해? 안 받아! 이럴 사람 있나요? 나는 10만 원 아니라 500만 원 아니 900만 원 990만 원 손대지 마 해도 받을 거예요. 10만 원은 받잖아. 990만 원을 주고 10만 원 손대지 마. 내가 뜻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상식이 안 맞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좋다는 얘기지 뭐 꼭 그렇게 살라는 건가요? 그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꼭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꼭 10만 원 받고 990만 원은 안 받은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리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거 다 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고 복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8절 보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처음 일인 게 아니에요. 천사 발 앞에 엎드린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 그랬는가? 앞에 한번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0절. 19장 10절을 조금 깁니다만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하지 말고, 19장 나오죠? 10절.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미 한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8절에 오면은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천사를 통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압도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된다. 이건 또 역설적으로 말해서 천사가 전해준 계시의 내용이 엄청났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오늘 이제 9절인데요. 오늘 9절까지 보지 않아요. 9절 보세요. 9절 끝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어요. 천사요, 영광스러운 존재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사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경배, 모든 예배, 모든 찬송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 교우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했나요?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황제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지금도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핍박받는 자들을 섬기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어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보고서를 내는데 바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사는 사람이 3억 8천만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 불이익당하고 체포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합쳐보니까 3억 8천만 명. 그중에 작년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4,476명. 신앙을 이유로 개인과 가정과 상점과 사업장에 공격을 받은 사람이 28,300여 명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세계에서 국가들 200개가 넘는 세계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핍박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1993년부터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는데 순위를 쫙 매겼어요. 키르기스탄도 50위 안에 들어가요. 베트남도 50위 안에, 중국도 그 안에 다 들어가고. 그런데 1993년부터 이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1위를 몇 번 했느냐? 23번이에요. 23회. 북한은 박해국, 기독교 가장 박해하는 나라예요. 최근에 북한은 김정은이 우상화를 더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도 보셨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초상화 옆에 김정은이 초상화를 3개씩 놔두다가 얼마 전부터는 김정은 단독 초상화를 이제는 설치하기 시작했다. 보도 보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에게 태양이라는 말, 수령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곧 딸이죠. 그 똥똥 안에 있잖아요. 그게 여자애.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 애도 지금은 벌써 우상처럼 막 백두혈통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오픈도어 선교에서 그 자료를 갖고 나왔어요. 객관적.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북한에 현재 지하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10만 개 이상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0만 개. 지하교회입니다. 숨어서. 그리고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40만 명 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북한 교회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자칭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70명.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 통일교, 문선명이는 말년에 하나님 등극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 지금도 이만희 씨는 건강해, 그죠? 하얀 양복에 노란 넥타이 메고 나와서 막 설교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만희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자기를 재림주라고 해요. 이건 이단들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저는 여러분이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출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신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요리의 신, 공부의 신, 축구의 신, 메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사용합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볼 단어예요. 신이라는 명칭을 사람에게 붙일 수 있나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남자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 딴 다음에 이제부터 나를 신으로 불러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경배, 사람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 끝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장승 세워놓고 장승 앞에 절하고 불상 앞에 절해야 우상숭배 아닙니다. 뭐가 우상숭배냐?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식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저는 인간이 참 악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착하다고요? 전혀 착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보면 악해요. 사람들은 말이죠, 눈곱만큼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고 뭐 많이 가진 게 있고 또 잘난 게 있으면요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은근히 자랑해요. 돈 좀 있으면 돈 자랑하고, 뭐 권력, 명예 자랑, 신분 자랑. 그냥 요만큼만 남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막 자랑질을 하고, 요만한 권력 가지고 갑질을 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요새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자랑을 하고 있는지, 뭘 과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따로 없어요. 내가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과시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볼 땐 그래도 감사하게도 돈 자랑할 만한 교인도 없어.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옷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부인 자랑, 남편 자랑하지 마시고, 손주는 10,000원 내고 하시고, 손주 자랑은 내가 보니까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거는 못 말리고 10,000원 내고 하시고. 자랑질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 어렵게 해석할 거 없어. 자랑질하는 게 내 우상이다.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세요. 저도 주변에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하여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만나기 싫어. 뭐가 저쩌고 은근히 자랑을 해서 어쩌라는 거냐. 그런데 말이죠, 누구하고 친하고 싶은지 아세요? 내가 요새 이런 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친교회나 구역 모임 때 자기 어려운 점을 얘기하세요. 그럴 때 친근감이 생겨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들구나. 교회가 따끈따끈한 공동체가 되려면 자랑하면 안 되고 어려운 걸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자주 자기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과시하고 자랑질하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한 주간 사는 귀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